하늘의 언어로 기도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정신의 세계에도 원리와 원칙이 있듯 그 영적인 세계에도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를 좀 이렇게 체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체계 없는 사람은 믿음이 어느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되게 막 높은 것 같고 어느 때 환경이 안 좋으면 푹 빠지고, 그러나 우리의 닷은 사람이 아니고 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닷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견고한 거예요. 우리 인생 안 견고하죠. 여러분 수시각색으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근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의 남편은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죠. 예, 나보다 더 약하죠. 예, 솔직히. 그러면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믿는 목사님? 아니에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도 나중에 까보니까 기가 막힌 범죄 속에 들어가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충격을 받죠, 우리가. 예, 인생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절망인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내가 믿고 의지한 바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그 말씀, 저희 성경 말씀이 가장 고귀한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매일 예배할 때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찾게 하고 그 말씀 찾으면 발딱 일어나서 그 성경을 다 같이 읽는 거. 그래서 자꾸 말씀에다가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설교, 이 말씀은 이 성경에 있는 거야, 얘들아. 성경이 가장 귀한 반석이다. 이걸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도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쩌면 처음 들어보시는 설교, 저도 솔직히 이런 강의하는 내가 처음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루아우 교육, 우리 성품학교에 루아우 교육 있는 거 아시죠? 루아우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성, 성품 이런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제가 이제 우리 니엘이에게 6살 때 복음을 전해요. 저는 맨날 어렸을 때부터 2살 때도 복음을 전했고 계속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일찍 영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니까. 6살 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얘가. 할머니 집에 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맛있는 거 먹으러 차를 타고 갔더니 얘가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 조금 아까 예수님 영접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니엘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살아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엔 제가 이제 하나님이 네 안에 계셔. 이제 하나님 너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쳐다봐요. 없어요. 이런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얘네들이 친구처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분으로 아이들에게 소개할 수 있겠는가. 이거 여러분 숙제죠? 숙제죠? 해답은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영적 생활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믿음의 가문을 뭐 몇 대째 갖고 있다 해도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다 대언을 그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질문할 때 우리 니엘이가 하나님 어디 계셔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 막 이러고 막 찾는 거죠. 근데 내가 빵 터졌지만 아이에게 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는 설명해 주죠. 그래, 예수님이 우리 니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니엘이 죄가 다 사함 받은 거야. 없어졌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거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진짜 오셨어. 그분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들어오세요라고 말하면 그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면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셔. 성령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그런데 분명히 약속한 대로 그분은 우리가 들어오세요 하면은 약속을 지키고 들어오셔. 그리고 나와 함께 사시는 거야. 이 얘기를 했더니 아하,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걔랑 만든 노래가 예수님은 나의 친구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셔요. 뿅 요런 노래를 이제 할머니랑 만들어서 걔만 만나면 그 노래를 불렀죠. 좋은 나무에 아마 그 노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 나의 친구.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미엘이랑 만든 노래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그런 영적 체험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면 직스가 지금 그 이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꽃을 피우는 게 비전 캠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 캠프에 가면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하면 어느 곳에 가나 어떤 뭐 멋있는 곳으로 가나 무엇을 먹나 여기에 관심 가지시면 안 돼. 그건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의 영성이 이 비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우리들이 다른 어떤 뭐 예를 들면 아이스링크에 갔는데 처음에 걷지도 못했던 애들이 자꾸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연습했더니 이제는 쉥쉥 날아가는 것처럼 아이들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이 영의 세계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뭐 여호수아나 어렸을 때 체험한 믿음들이 성장하면서 리더십을 갖고 크리스찬 리더가 됐던 거지 갑자기 커서 갑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강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고 그러면 이제 내 영혼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시죠? 확신하시죠? 이건 진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거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권능들을 내가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되게 멀고 먼 당신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친밀하게 아버지로 사는 사람이 있죠. 저는 우리 직세들에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하고 싶어서 뭐 이 종이 막 이러는 건 난 너무 싫어서 우리 애들이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게 해요. 왜냐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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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우고 기도하는 거야. 아유 난 싫어. 왜냐하면 내가 그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이잖아.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을 종이 주인 대하듯 멀고 먼 당신 두렵고 떨림 뭐 물론 경외하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사랑은 친밀함이에요. 우리가 이 부부도 진짜 사랑하면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무섭고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자녀 관계도 친밀함이 있어야 되지 나는 엄마 아빠 만나면 두려워. 이건 좋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이 어떠세요? 하나님 하면은 아주 친밀한 아버지예요? 아니면 멀고 먼 당신이에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나의 신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 다른데 종의 영은 굉장히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가? 사람마다 신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도 신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종의 영으로 사는 사람에서 평생 종으로서 주인님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죠. 네. 그러나 아버지의 양자의 영은 유업이 있고 상석이 있는 영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장자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 들어간 사람들은 다 자녀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장자면 우리들은 다 그 뒤를 이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자녀의 영인 거예요. 아멘. 자녀와 종은 다르죠. 종은 주인하고 아무리 친해도 선이 있죠. 선이 있어요. 딱 선이 있어요. 충성을 다하는 것까지지 주인의 재산을 종에게 주지 아니에요. 누구에게 줘요? 자녀에게 줘요. 그러니까 자녀는 후사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주님을 다 영접하셨는데 그 영접하시면서 주님의 주인 되심,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주인보다는 내 아버지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 권세를 갖게 된 겁니다.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당당한 자녀의 후사권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으면 여러분이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거죠. 예전에 예수님 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 지성소에. 제사장만. 그것도 잘못 들어가면 죽어. 하나님 거룩하시고 아주 엄숙하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굴레와 율례와 법도와 그 모든 제약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의 회장을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도 막힘이 없는 사이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 친밀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안 믿어줘도 그냥 말씀으로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자녀로서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라서 그래요. 아이들이 지금 이제 현대 아이들의 문제가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완전히 종의 노예가 되고 완전히 그 AI의 노예가 되고 모든 것이 그 자기는 열등하고 다 다른 것들 세상에 있는 번쩍이는 것들은 다 강해 보여. 애들이 주눅이 들어서 산단 말이죠. 당당하지 못하단 말이죠. 이건 두려움의 영을 주는 이 세상의 영이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네가 당당한 아들로서의 삶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에게는 후사권이 있어. 엄청난 정체성이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믿으면 못 받아. 내 아버지가 엄청난 백만장자인데 자식은 아버지 옆에 못 가. 어려워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리고 날마다 독립해야죠. 혼자 열심히 돈 벌고 살아야죠. 이러고 맨날 어디 가서 꽃 팔고 뭐 어디 가서 물건 팔아가지고 입에 풀칠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 그러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라고 의롭게 말해. 그런데 아버지가 보시면 어때요? 저 자식 저렇게 안 해도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살 수 있는데 왜 저러고 살지? 안타깝지 않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이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인정하고 누리고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부르고 있는 아버지는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맨날 종의 영에 뒤집어 쓰여가지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이러다가 혼날까 봐 겁내고 숨고 아무것도 못해 나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주인을 왜곡해가지고 당신은 무섭고 굳은 사람이야. 이거 내가 잘못하다가 내가 손해보면 나 깨끗할까 봐 땅속에 묻었나이다.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혼동돼 버리면 진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이 안에 이제 아까 주님을 영접하셨으니까 영접한 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소통하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도 소통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는 거 아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죠? 예, 성령님과 소통하고 살으셔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 내가 내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 내가 구할게.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너를 도와주시는 분, 또 상담해 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게 보낼 테니까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모셔. 진리는 뭐예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때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진리의 영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함께 살아야 돼. 어떻게 함께 살아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는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안에,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예, 어느 이탈리 집 제목이 그 안에야, 그 안에. 그 사람은 왜 그 안에라고 썼는지 모르는데 나는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 야, 은혜롭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산다. 이거 실감이 나십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나는 실감이 안 나요. 나는 실감이 안 나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 나 알 수가 없어요.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 어떻게 뜯어 고쳐? 자기 탓이야. 그러면 못 믿는 거죠. 맨날 방황하고 살아. 크리스찬 중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면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방황할까? 믿음의 닷을 못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어렸을 때 나를 양육한 양육자하고의 관계하고 연결이 돼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반응을 보일 때 착착착착 옆에서 반응을 살펴주고 확신을 준 사람은 믿음이 가. 그래서 이 믿음 생활도 그냥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그 안정적인 애착이 안 된 사람들은 안 믿어. 온다고 그러고 안 왔잖아, 엄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말했는데 거짓말이었잖아. 이런 체험들이 어렸을 때 쌓인 애들은 이 믿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하고는 안정적인 애착을 해주는 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안정적인 애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네, 이거 오늘부터 사모하시고 연습하시고 음성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들으려고 마음을 잡수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공연진 얘기했죠. 제가 정말 학교 문들을 닫고 마음이 무너져서 제가 공연진 앞바다, 진짜 공연진 앞바다에 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거든.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기도하기 너무 좋아. 이게 이 모래바닥이 넓어가지고 아무리 소리치고 울고 뭐 기도해도 저쪽 집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너무 좋죠. 거기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음성을 들었을까? 미국으로 가라. 난 미국에 갈 생각을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하리라. 이런 음성을 어떻게 듣지? 하나님은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려고 안 해서 그래.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이러고 있는데 요셉 비전 트립에서 두 번째 날인가? 이 구덩이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날 아이들이 기도하고 통성기도 했는데 어떤 애가 막 울더니 자기는 하나님 너무 원망했고 하나님 없다고 했고 하나님 욕을 그렇게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알지 못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직스 애들인 거예요. 그러면 걔는 헛소리를 들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 딸에게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각각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아니라 아빠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듣는 아이들이 돼야 다니엘 같은 애가 되고 느헤미야 같은 애가 되지. 그걸 어떻게 일일이 엄마가 너 이거 해? 아니면 엄마한테 혼나? 저거 해라 그랬지! 이러고 사는 애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냐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큰 꿈을 갖고 자녀를 바라봐야 돼. 이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도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아멘. 어린 아이지만 그렇게 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아이가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한다 그러면 아이 뭐 어린애가 무슨 기도를 해 이러시면 안 돼요. 기도시켜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어? 라고 물어봐 주셔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생각으로 주셔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도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네 생각이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 감정, 행동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아이들이 기도라고 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애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우리들의 자녀 양육의 목표입니다. 이건 진짜 아이들을 권능 있게 만드는 지름길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도 안 돼.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각각 서서 기도함으로 가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아느니라. 안다니까. 서로 알고 음성을 주고받아야지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또 뭐예요? 내가 너희를 모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각 개인을 위해서도 어머니들을 여러분들도 고아처럼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여기를 안전하게 닷을 내리십시오. 날마다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믿습니다 하면서 맨날 걱정 근심은 혼자 다 안고 살면서 야, 너는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말하는데 엄마를 보니까 맨날 근심 걱정은 혼자 다 하고 있어. 그럼 애들이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믿는 대로 그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보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세요. 자, 이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준비가 다 되면 준비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의 정체성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노래를 부른 것처럼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 거예요. 아멘.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기이한 빛. 따라해보세요. 시작. 기이한 빛. 기이한 빛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요 너무나 기이한 빛이 많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갖고 아멘 아멘 하고 달린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눈에 보이는 건 요만큼이고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엄청난 빛인 거예요. 각 개인이 뭐예요? 나라와 정사권과 온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기이한 빛에 그럼 들어가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 하늘의 언어로 말하는 빛이 있어요. 이 방언이라고 하죠. 이게 왜 기이한 빛이냐면은 저는 작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빛을 경험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냐하면 제가 엄마들에게 선포했죠. 우리가 직스가 비전 캠프를 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전도하고 뭐 전도의 팔찌를 만들고 막 이런 일에다가 그리고 워십 연습해서 교회들 가서 발표하고 이랬다면 저는 이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하는 사람으로 이 캠프의 교육의 목표를 바꾸겠다고 제가 선포했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아이들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독특한 빛을, 기이한 빛을 경험시킨 거예요. 그거는 왜 중요하냐면 애들이 믿음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래.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계셔? 그런데 애들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음성이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혀의 발음이 막 나오니까 이게 뭐지? 그런데 애들은요.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구나. 이건 하늘의 언어죠. 하늘의 언어란 말이죠. 이 언어를 체험한다는 것은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어떤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애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물이에요. 가장 좋은 선물. 두 번에는 방언의 시작은요. 어디서 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모여서 기도해라. 오순절 때가 이제 오면 그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이게 방언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고 모여서 제자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방언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시작이 분명하게 있는 확실한 증거다. 아멘.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방언이 뭔지 우리가 좀 볼게요. 이제부터 이제 방언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지금 제가 자꾸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세계예요. 성령님이 나의 영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건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 영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의 정신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 감정, 행동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인격적인 거거든요. 이 인격적인 것에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언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하나님께 말하는 성령의 언어인 거예요. 요걸 모르는 사람은 방언하면 그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샬라대는데 그걸 뭘 이러면서 아주 방언을 하찮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방언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건 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외국어겠지. 뭐 영어를 하거나 중국어를 하거나. 그러나 방언은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우리가 아까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 영이 있는 사람하고 화답을 하시면서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언어를 쓰는 나도 몰라. 이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아멘? 이해가 되시죠? 모르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는 방언은 성령님하고 우리의 영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건데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지 않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 없는 거는 말도 안 해.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말씀 없이 내가 말하면 내 말 같잖아.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죄악 속에서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사실은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저도 기도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런데 그게 언제 끝날지, 그게 나한테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나는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연약해서 어떻게 빌어야 되고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모를 때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그 상황과 또 지금 위기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빌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막 할 때 저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왜 하나?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누가 듣고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기도는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향불, 아름다운 향기 같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의 향기를 타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움직여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기도를 못해. 난 너무 연약해서.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땅히 빌 바를 알려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통변의 은사를 이제 받으면 이제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인지 내 생각으로 막 주셔요. 그러면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게 급한 거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통변의 은사까지 받은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예, 별로 없는데 통변의 은사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돼요. 방언을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방언을 받은 사람. 네. 몇 있고 방언을 오늘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오늘 기도하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성령님의 역할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할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성령님의 역할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자, 방언의 주체는 그럼 누굴까요? 방언의 주체는 시작. 성령님과 나의 영. 방언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과 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로 기도하면 뭐라 그러죠?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리 있게. 근데 방언은 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신적인 면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혼적인 영역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그리고 나 안에 있는 영이 그냥 같이 주체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네. 자, 그러면 방언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영의 세계의 원리가 있어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각, 감정, 행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의지적 결단을 우리가 해서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게 되게 그냥 하나님 우리를 그냥 끌고 가시면 얼마나 좋아. 그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막 끌고 가시면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하시는데도 그 사랑을 억지로 안 하고 우리가 선택함으로 고귀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세요. 멋지지 않아요? 나는 이런 분하고 사랑에 빠진 게 감사해. 되게 고귀한 인격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고귀한 사랑을 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 입맛에 맞는 사랑을 하라 그래. 우리도 그래. 엄마가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자식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어. 요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엄마가 너를 요렇게 사랑할 거야. 사실은 요런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사실은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주권자이고 그분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분의 성품이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신 거예요. 이 진짜 뭐라 그러지? 그 사랑에 눈 뜨면 너무 고귀한 사랑이라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근데 인간의 사랑은 계속 갈고리를 갈고 요래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맛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그 기도에 기대하고 기대하는 바가 너무 작아.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받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데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사모하는 당신.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 거기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것, 기이한 빛, 하늘의 언어 다 사모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그 사모대학 거기서 600명의 사모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연구원 중에 사모 되려고 하는 후원자가 있었어요. 자기는 사모가 되는 게 꿈이래. 그래서 사모가 되는 비전을 갖고 있는 그 자매 하나를 데리고 제가 600명의 사모들을 강의하러 딱 갔죠. 그래서 저는 뭐 사명과 뭐 이런 거 가지고 딱 갔어. 딱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확 눌려 있어? 확 얼어 있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모의 영이야? 너무 놀랐어요. 저 그때 이 땅의 사모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때 알았어요. 도저히 내가 그 준비해온 강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풀어줬어. 다 이분들을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막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사모들이 막 눈들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 한 사모가 뛰쳐나오더니 자기가 40일을 새벽 기도를 했대. 방언 받으려고. 박사님 나 방언 받고 싶어요. 방언 좀 터게 해주세요. 사역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사모님이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사역을 제가 일부러 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간절히 사모하니까 제가 이랬어요. 사모하셨어요? 했더니 사모했대. 사모님이 사모했더니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러면은 기도하셨냐니까 40일을 기도했대. 방언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모님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이 40일을 방언 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방언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방언하세요. 그랬더니 방언이 시작되더라고. 얼마나. 근데 사실은 내가 깜짝 놀랐지. 사모하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령한 것들을 어떻게 하되? 사모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십시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모해야 돼. 나는 그 사모님이 40일을 이 신령한 것 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약속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뭐 하라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후하신 분이에요. 더 큰 은사. 여러분이 방언 받으셨으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세요. 더 귀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이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께 더 큰 은사들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런 열망들을 갖기를 원해요. 제가 어머니 비전 캠프를 하는 이유가 잘못하면 엄마들이 이거 막을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방언을 받고 더 큰 은사를 받도록 막 꿈을 가져야 되는데 집에 갔더니 야, 그 방언 잘못된 거 아닌지 가서 확인해보자. 이러고 데리고 교회를 데려갔다는 거야. 그리고 그 방언하는 목사님한테 확인을 했다.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는 앞으로 더 큰 은사를 받을 텐데 그 엄마들이 감당하겠나?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이걸 시작한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랐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영과 내 마음이 소통하는 기도 생활과 찬양 생활을 해야 돼. 이게 참 중요한 비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저는 전 주일학교 사역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거 애들한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이 도대체 주님 뭐예요? 무슨 뜻인지 내가 모르고 애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뜻을 하나님이 딱 알게 해주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데 우리가 이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됐죠?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내 마음의 생각으로 확
떠오르고 스며들 때가 있어.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있어요? 이게 통변의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면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는데 통변을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방언으로 하는 영의 기도를 하면 내 영은 풍성해지고 내 영은 성령이 그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빌게 함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 교회가 몰라.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예언을 하고 이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예언으로 우리에게 알리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대비하거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깨워서 기도하라. 그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는지 짖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기도 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밀을 혼자서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관계를 중시 여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알려주신다니까 그것을 받아야 유익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함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길로 가면 그게 최적이겠죠. 아멘? 그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게 뭐냐면 영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은 내가 거하는 정신의 영역인 거예요. 생각의 영역인 거예요. 그쪽으로 스며들어서 생각이 만들어질 때 의심 없이 그것이 바로 방언이 통변이 되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방언을 하는데 내가 통변의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자꾸 얘기하죠. 영과 만나는 접촉선이 우리들의 혼의 영역, 정신의 영역인 거예요. 마음의 생각,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어떠한가 하면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기도 하고 세상의 영의 두려운 영을 모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두려운 영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괴하고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의 기도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성숙한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방언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계획을 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운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